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장 1절은 1절 2절은 7장까지 내용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장, 6장, 5장, 4장, 3장, 2장 등,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 바울 사도가 표현한, 고백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세오경도 배우고 구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나 또 신앙적인 부분이나 어디 여행이나 어디 학교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을 바울이 받고 아주 말하자면은 아주 원기왕성하게 막 활발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당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 알수록, 모세오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난 너무너무 공고하다. 괴롭다. 왜?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 자기가 한 짓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됐어요. 회방자가 됐어요.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바울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점점 공포와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과 그것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짓누르는 거죠.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 같으면 그냥 한번 듣고 잊어먹을 텐데 바울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그게 그 말씀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말씀은 배우는데, 말씀을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발달합니다. 그게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꽤 먼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갈 때에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고발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가 한 12시쯤 됐는데 직전에 주님께서 이 사울을 꼬꾸라뜨립니다. 햇빛보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를 비추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땅바닥에 그냥 엎어진 거예요.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여기에도 꼬꾸라뜨리고 이 다메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가지고 나가서 사울을 영접해라, 맞이해라. 그가 지금 엎어져 있다. 영접해라. 그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그 사울을 데려오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갈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납니다. 이랬다.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이 그냥 어두워져 버려요. 눈이 그냥 못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사울의 눈이 뜨여지고 온전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성벽 너머로 담을 뛰어넘어가서 멀리 도망갑니다. 피신해 갑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17절 보겠습니다. 7장 17절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어떤가 하는 걸 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있다. 이 죄가 자기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가 있고 악을 행하고, 이거는 절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 멍에를,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앞서 말씀드린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현상이 바울을 계속해서 올가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바울이 지금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 속에서 생각이라는 기능이 계속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생각을 한다? 사망을 생각, 죽는 걸 자꾸 생각. 그래서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망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내 생각이 작동하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거기에 더 짓눌리고 종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내 의식 세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서 이 죄가 어떻게 왕노릇해가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죄와 악과 죄로 인한 결과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게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한 변화가 있고 굉장한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죄악이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외적으로 그 사람에게 신분의 상승이 와도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법을 잘 아는 도덕이 누구라 그러죠? 법을 잘 알아서 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법 공부한 사람 중에 변호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법을 알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아는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한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 그제 아주 끔찍한 사고가 대구에서 하나 있었잖아요. 7명인가 사망하고 아주 그 건물 이제 어느 건물인지 제가 아는데 그 건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방화범 그 사람이 월 얼마씩 주는 월세 얼마씩 주고 사는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 6억 얼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회수하고 또 회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속에 막 붕괴했겠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거기 가서 불질러 휘발유통 들고 올라가가 막 불질러. 얼마나 끔찍하죠. 얼마나 끔찍. 그 중에는 결혼한 지 이제 10달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여성도 있던데 참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의 재산을 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악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육 간에, 영적인, 육적인 영육 간에 우리들의 변화,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 우리들의 가치의 변화,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힘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두려움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억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권세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는 권세가 함께 주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종된 자로서, 죄로 인하여 속박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직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 육신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신을 가진 내가 배워서 알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용서를 받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해방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이 진정한 해방, 이 자유함,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시고 그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고백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3번. 오늘 새벽에 제가 5시에 잠이 딱 꿈을 꾸다가 잠이 딱 깨있는데 5시나. 그래가 그 꿈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하면은 두 장면인데, 한 장면은 끝이 안 보이는 넓은 호수, 저 끝에, 가물가물한 저 끝에 노를 젓는 노 젓는 나룻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그 배가 내한테 다가오고 나는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 배를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날지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장면이 싹 바뀌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옛날 지금 동부교회 말고 옛날 동부교회인데 그 바닥 이렇게 나루로 된 바닥, 거기에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섞이가 사람들이 수로 많이 앉았어요. 그래서 대충 봐도 꿈속에서 전면은 훨씬 넘겠다. 그냥 하나에 앉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보고 노래를 하나 부르래요. 그래서 뭐 부를까 그러는데 이 노래 부르세요 하면서 화면에 노래 제목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조금밖에 모르는데 하면서, 그래가 이제 내보고 그 노래를 부르래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가 그 노래를 부를 거라고 그
그런 생각을 안 노래를 이제 불러야 되겠다. 불러라 해서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꿈을 탁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자마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나만 알아봐. 나만 알아봐. 그런 노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노래도 저런 노래도 있고 또 누굽니까? 태양의 아들이가 하여튼 그 젊은이들 아주 좋아하는 청소년들 좋아하는 그 가수 그룹 그들이 부른 노래도 있고 그러다가 그걸 보고 이제 CCM을 복음 성가를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불러가는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